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인간 기억 구조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준 문장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기억과 망각 그리고 사고와 판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또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했던 니체는 그의 아버지가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신학을 중단한 뒤에 철학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세계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억을 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조차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혹은 좋은 선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메모장을 만들어서 자주 보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고 습관적으로 켜서 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일은 메모장을 켜서 휴대폰 배경화면에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각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망각으로 인해서,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그리고 망각하면 안 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두 명의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공식적인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이고요.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두 사람을 이어서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다스리지 않고 세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세겜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 남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기의 출신, 자기의 소속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은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는 사울의 혈통 중에 살아남아 있던 이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더 당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또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보셋은 무엇입니까? 초대 왕 사울의 혈통이다. 족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각의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양상을 띠게 되냐?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숫자 등의 규모로 본다면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멸망하게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 사실입니다. 이유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는
두 개 지파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의 힘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근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쯤 이 다윗은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즉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부스와 블레셋, 모압과 아람, 에돔 등 주변 이방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행적을 펼쳐 나갔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정통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이었으며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때에도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한 나라가 온전히 한 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어떤 장로들이 인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각 지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각 지파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각 지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고요.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 해당되는 지파들은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과도 새로운 언약 관계로 맺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왕들은 북쪽 지파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북쪽 지파들은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왕이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복지에 신경을 써주는 왕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자, 헤브론은 남유다의 땅에서도 중간쯤 위치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을 때에 다윗은 이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33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세겜 땅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은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보다도 위에, 예루살렘보다도 위에 전체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 되는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영역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자신들의 전통을 인정해주면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세겜에서 확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왕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이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반역의 혐의를 받고 애굽 땅으로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 왕이 죽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불러와서 자기들을 대변해 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요청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난 시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전해드린 그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평생에 건축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노역을 동원했으며 그 다음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한 궁궐과 산당들을 짓는 일에 백성들의 세금과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멍에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동원된 노동, 그리고 지나친 세금,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백성들에게는 멍에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일들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세우고 쌓아놨던 부강한 것들, 수많은 재물들, 솔로몬 왕 때 절정을 이루었던 그러한 부귀와 영화들이 모두 다 이러한 건축 사업들에 쓰여지고 백성들의 노동력도 다 여기에 투입되고 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줄여달라 요청한 것이에요.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이 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줄 때 거기서 즉각적으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 두 그룹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노인들 그리고 소년들 이렇게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던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자비롭게 대한 할아버지 다윗 왕을 망각했습니다.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아버지 솔로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망각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실수는 곧 여로보암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지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즉시 르호보암을 떠나서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세겜 땅으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왕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 자리는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어있는 왕의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를 뺏기게 된 것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실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에게 인간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로보암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 왕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그에게도 다윗 왕과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각각의 왕으로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도 원래 내 땅이었어. 원래 내 휘하에 있는 지파들이었어. 원래 자기의 소유가 되어야 했기에 군사를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처음의 결정에 있어서는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철없는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이었지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른 뒤에 큰 걱정거리가 한 가지 생겨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영토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이나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영토로 따지면 국경으로 따지면 남유다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에 따른 절기를 지키는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기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그 안에 스파이들이 함께 침입해서 우리나라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꾸만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 이 백성이 자꾸만 유다의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무엇을 계획하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뺏겨서 그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도 더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영토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그는 잊어버린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르호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악행들과 그가 치른 대가들을 망각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여로보암의 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 다윗 왕의 선한 길을 망각하고 솔로몬 왕의 악한 행실을 망각한 두 왕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고, 여로보암 또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뛰어난 실력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고, 세상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워야 될 것 같고,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억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변함없으신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의 실력만을 의지하고 나의 지금의 상황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나 지금 예배 잘 드리잖아. 나 매일매일 성경 읽고 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잖아. 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잖아. 나 정도면 괜찮잖아. 이 마음이 어떠한 모습을 만듭니까? 여로보암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빠짐없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저걸 선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아가더라도 나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변함없으신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실수하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실패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